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갈수록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나를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쫓아다니시고 찾아다니시면서 간섭하시고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끝내 의의 길로 그렇게 몰아가시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자기 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에도 그냥 그대로 살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지나온 생애를 볼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신 증거가 역력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보증하는 가시적인 표징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믿음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또 확인시켜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언약의 표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는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오염을 제거해 주실 것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이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누리게 될 것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보증하는 도장이었어요. 도장. 그래서 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나타내는 표이자 사인이자 또 그것을 보증하는 인이에요. 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예 그냥 한번 할례를 받으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죠.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영원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아예 몸에 새겨주실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그리고 늘 확인할 수 있도록 할례라는 방식으로 몸에 지니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는 바로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달라도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지금 신약의 성도들한테 뭘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방인들인데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할례를 받은 것입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꼭 물세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가리키는 그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말하는데 그걸 뭘로 나타내죠? 세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할례가 바로 세례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례뿐만 아니라 또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한 것이요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한 것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1항에 보면 이 성례의 의미가 잘 요약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지이며 인장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유익을 공고히 하고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진지한 제사로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성례를 친히 제정하셨다. 자, 5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 성례는 은혜의 언약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제시하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자, 은혜의 언약은 보이지 않죠.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주시고 또 성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눈으로 은혜 언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인장이라는 말은 도장이라는 말이죠. 계약서를 쓰고 나서 거기다 뭘 찍어요? 도장을 꽝 찍죠. 교회에서 어떤 증명서를 발행하면 거기다가 교회 직인을 찍죠. 확실하다 이거예요. 보증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이 성례는 누구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뭐 도장 안 찍어도 이루십니다. 도장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도 충분해요. 누구를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우리가 하도 의심하니까, 하도 두려움에 쉽게 빠지고 하도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성례를 통해서 계속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좀 확인을 해라. 내가 이렇게 보증한다, 이렇게 맹세한다. 그래서 성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또 보증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유익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표지와 도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례를 행함으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별 느낌이 없던데요? 느낌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렇듯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제로 그 성례를 통해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성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진지하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표징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언약에 반응하여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인쳐 주실 때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택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성화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언약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보증에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성례를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중세 시대에만 해도 아예 설교조차 없어요. 그냥 그 미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떡을 떼는 그 성찬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성찬 예식 그거만 있어요. 말씀도 없이. 자, 그러나 이 성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 부수적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성례만 행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먼저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성례가 행해지는 것이죠. 절대로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례가 없이 예배가 성립됩니까? 성립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성례를 더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례만으로 예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례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로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 모세의 어린 자녀를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하신 정말 중요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은 이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 성례를 사모하고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성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는 자주 들을 기회가 있죠. 그러나 세례는 정말 이렇게 회원으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세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또 선포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첫째로 죄사함과 중생을 나타내는 은혜 언약의 표지입니다. 아까 성례의 5가지 의미를 얘기했죠. 거기에 지금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세례는 죄사함과 중생을 나타내는 은혜 언약의 표지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 받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비누로도 구스인의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죄는 이 세상의 어떤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내적으로 영혼에 뿌려져서 죄를 깨끗이 씻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례는 우리의 죄 씻음 받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됨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6장 4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살아난 것만이 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이 은혜의 언약의 표지인데 보이지 않는 은혜의 언약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표지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과 중생이에요. 죄사함과 중생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자, 또한 세례는 은혜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인치시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딱 찍으셨어요. 뭐 더 훌륭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더 뭐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도장을 찍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례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자, 없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요. 생겨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겨난 믿음을 강화시켜요. 근데 성례는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생겨나는 거예요. 자,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정하셨어요. 세례는 복음의 언약을 제시하며 보증하는 표지와 인정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세례가 표지하며 인치는 그 영적 사실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미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이제 외적인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세례를 주죠? 신앙 고백에 따라 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100%가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외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한 사람을 이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세례가 그 당시에 세례 받을 당시에 은혜가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에 또 은혜가 역사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33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례들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편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세례를 방편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는 헛되거나 무의미하며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의 의식이야. 그냥 뭐 물 한번 찍어 바르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떡 한 조각 얻어먹고 포도주 그 참새 눈물만큼 마시는 거 가지고 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단지 의식일 뿐이다. 헛된 것이다. 그냥 하나마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례들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와 표지되는 실제는 서로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6항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집행되는 그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세례 받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세례받는 당사자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하신 목적에 따라 성인뿐 아니라 유아 세례자에게도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의 표징을 가진 거죠. 그 언약의 표징을 가진 사람은 그 세례를 받을 당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후에라도 하나님께 그 세례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가 단지 하나의 의식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용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임하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분하시는 표입니다. 자, 세례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 삼위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고요?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게 세례였다는 거예요. 세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과는 영원히 단절이 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의 삶은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세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세례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행위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속한 자들이 돼요? 이제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이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유형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할례로, 신약에서는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시적인 표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영적으로 돕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신앙 고백을 했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하고 또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죠. 세례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로. 왜냐하면 세례가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을 구분지어주는 가시적인 표이기 때문에. 자, 뭘로 구분해요? 세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세례는 주님께 순종하여 살겠다는 헌신의 서약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표징이요 보증이지만, 또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지켜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이제 본인들이 세례 받을 때는 본인들이 서약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는 누가 서약해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 받는 게, 부모가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이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유아들이 세례를 받는 날이니까. 자, 세례는 신자만이 아니라 신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른들만이 아니라 성인 신자들만이 아니라 그 신자의 자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언약을 아브라함과만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는다고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당시에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갔던 아이들이 뭐 소율이나 5유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고 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그들은 아직 신앙 고백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미 그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인정하셨어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고 또 거룩한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신분적 거룩을 말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 언약 백성에게서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를 거룩한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 가운데 한 편만 믿는 경우에도 그 자녀를 거룩한 자녀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 말씀 찾아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본성적 거룩이 아니라 신분적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 행실도 깨끗하고 뭐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여간 그 실제로 거룩하다는 의미도 있고, 근데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분적 거룩이에요.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구별해 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별되었다는 면에서 거룩이에요. 야곱과 에서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뭐 행실로 봐서는 누가 거룩하고 누가 덜 거룩한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딱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아내와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무슨 거룩한 행실로만 볼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신분 자체가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거룩한 본을 보였습니까? 근데 라반이 그걸 느꼈어요.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렇게 복이 왔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라반이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아내와 사는 사람,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은 이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기회가 있는 거죠. 기회가. 정말 너무 큰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은 여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남편이나 아내는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녀들은 이미 깨끗하니라, 이미 거룩하니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근거에서 부모 중 한 사람만 믿어도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되는 이유는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의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습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보면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제스레파 같은 데서는 내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성인은 이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줄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고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언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저 남자가 왜 내 남자입니까? 뭘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나의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정욱이와 은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죠.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에게까지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서 유아들도 언약의 표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유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늘 배워왔던 언약의 통일성을 우리가 이제 믿기 때문이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 본질이 같아요. 그 시행하는 방법은 할례와 세례로 다르지만 그 구원의 방법이 똑같아요.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인들만이 아니라 성인 그 신자의 자녀까지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당연히 신약 시대에도 신자뿐 아니라 신자의 자녀도 이제 언약의 표징인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아들에 대한 세례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례 자체가 효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녀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세례로 인치시고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확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큰 감격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경사스러운 날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큰 경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하여 부모가 자녀를 언약의 백성으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는 의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로 준비하시오 뭐 이런 말이 바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이제 생각하고 또 내가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하고 완성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얻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꼭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택했다. 자, 여러분은 왜 택했다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제사장 나라를 이루겠다 그랬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을 잘 여호와의 도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언약을 전수하는 일은 언약 백성의 가장 큰 의무요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죠. 근데 그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새겨서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 이것이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의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자녀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합니다. 자, 부모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방 가서도 제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자녀들을 제대로 지금 신앙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징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어요. 아, 다른 애들은 다 못해도 내 아들만 뛰어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되겠어요? 이광호 목사님이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육은 남의 자식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이 교육이 제대로 된대요. 남의 자식 잘 되게 합시다. 온 교회가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 헌신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큰 축복이요 기쁨이면서도 또한 아이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일단 아이들로 인해서 예배부터가 방해되잖아요. 빽빽 울고, 좀 크니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막 하려고 하고, 뭐 가둬둘 수도 없고 막 끈으로 매둘 수도 없고, 애들이 커갈수록 점점 예배도 산만해지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묵상 좀 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죠. 또 교제를 좀 하려고 해도 방해가 되죠. 또한 모든 일들을 이 아이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요, 구제요,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영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냥 큰 어른들만 씩씩한 군대처럼 막 그런 사람만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래야 가정이에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세움으로써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온 교회가, 부모뿐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자매가 내가 아이고 애기 많이 컸네 그랬더니 대뜸 그래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엄마한테서 이렇게 잘 컸어요. 잘 크고 있네요 그래요. 이 바보 같은 엄마한테서. 그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요즘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정말 바보 같은 아빠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 바보 같은 아빠한테서 잘 컸어요.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목사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목사한테서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갈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만일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부족한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까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까지 나의 백성으로 삼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언약의 표징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위로와 평안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끊임없이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인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두 아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경사스런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표지와 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가 행해질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